할렐루야.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오실 때 잘 영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심으로 우리 모두가 늘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성도의 교제 인사를 나누실 때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우리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잘 모십시다. 시작. 우리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잘 모십시다.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대 여성 가운데 최고령의 출산의 나이는 과연 몇 세일까요? 2008년 인도의 한 여인이 무려 70세라고 하는 나이에 쌍둥이를 낳았어요. 여기서 우리 성도님들은 놀라셔야 됩니다. 몇 세의 아이를 낳았다고요? 70세. 그것도 쌍둥이를 낳았는데 한번 보실까요? 판워르라고 하는 할머니세요. 한번 쌍둥이 사진을 보여줘 보세요. 이런 아이를 낳은 겁니다. 9개월 된 아이를 낳은 거예요. 쌍둥이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몇 세가 최고령일까요? 2012년 9월에 한 여성이 우리나라의 55세의 기록을 갈아치웠는데 57세. 여기서도 우리는 놀라셔야 됩니다. 이 여성도 쌍둥이를 출산한 거예요. 특이한 공통점이죠. 전 세계 최고령의 출산 연령은 70세, 우리나라의 경우는 57세. 그런데 또 이 두 사람은 쌍둥이를 낳았다. 여러분 50세가 넘어서 자녀를 원하시는 분들은 소망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별로 아멘 하신 분들이 없으세요. 하여간 50세만 넘어서 아이를 낳는다. 그것은 오늘 사회 통념으로는 기적이죠. 그래서 70세의 자녀를 낳았다. 이게 해외 타픽감이죠. 또 우리나라에서 57세, 우리가 간간히 40세의 후반대에 자녀를 낳은 그러한 경우 이야기는 듣지만 50세에 넘어서 자녀를 낳는 거 일상적인 일은 아니지요. 그런데 오늘 21장 이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무려 90세라고 하는 나이에 아들 이삭을 얻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 오늘 창세기 21장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는 지금보다는 훨씬 초고령 사회였습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 오래 살도록 창조하셨는데 특별히 노아 홍수 이후로는 급격하게 그 인구 수명이 줄어들면서 아브라함도 130년 이상의 삶을 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사회 통념은 100세의 자식을 낳는다? 이건 오늘날 70세의 기록 훨씬 더 뛰어넘는 초고령의 나이에 자녀를 낳은 것이기에 그 당시 사회의 그 일반 상식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내용의 이야기였던 거지요. 그래서인지 이렇게 이삭을 낳는 이 과정의 말씀을 보면 의외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많은 비중으로 이삭 낳는 이야기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장차 너의 허리에서 아들 이삭이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에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아주 신중히 그러면서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이기보다는 에이 무슨 제 삶 가운데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받아들이는 내용의 말씀이 창세기 17장 17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봅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여러분 그 당시에도 초고령 사회이지만 그럼에도 100세에 더군다나 아내가 90세에 자식을 낳는다? 이건 불가능하다는 거지요. 사회 통념으로는 그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뭐 했어요? 웃으며. 여기에서 웃음은 기뻐서 웃는 웃음이 아니라 하나의 실소입니다. 헛웃음입니다.
헤헤이, 하나님 저에게 그런 일이 있다고요? 농담하지 마십시오. 이런 어감의 웃음이 바로 아브라함의 이 웃음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실 이와 같이 이미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그가 하란 땅을 갈 때에 그의 나이 75세 때, 즉 100세의 아들을 낳는 그 이전 25년 전인 아브라함의 나이 75세 때 이미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내가 너의 후사를 그렇게 많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12장에서 13장에서 그렇게 약속하셨던 하나님께서 드디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1년 후에 내가 너의 자식을 내가 주겠다라고 말씀할 때, 에이 하나님 그런 일이 어디 있겠어요 하면서 18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오히려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8절 같이 봅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이 갑자기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서서히 들어가면서 그의 나이 75세에 그 당시 그 나이도 당장 자식을 주어도 그것은 늦은 나이인데 세월이 한 10여 년쯤 흘러갑니다. 아니,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그렇게 내 후손을 많게 해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무려 10년의 세월이 흘러간 겁니다. 그래서 아브람과 사라는 마음이 급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라가 뜻밖의 제안을 합니다. 여보, 내 몸종 하갈을 통해서 당신의 후사를 이었으면 좋겠다. 내 몸종은 이제 젊으니까 그 여인을 취해서 당신의 씨를 이어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럴듯하잖아요.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어쩌면 후손을 저 몸종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려나 보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여기고 하갈을 통하여 마침내 낳은 자식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가 86세에 이스마엘을 낳고 드디어 또다시 세월이 한 13, 14년 지난 지금에 하나님이 내년 이맘때에 100세에 아내가 90세에 자식을 주겠다 하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간청하기를, 하나님 나에게 이 자식을 주려거든 농담하지 마시고 이미 저에게 13, 14년 전에 주신 이 이스마엘 이 아들에게 복을 주십시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리를 들은 하나님의 반응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내용이 19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내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뭐라 하라? 이삭이라 하라.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니야, 내가 너에게 주려고 하는 후손은 너의 몸종을 통해서 후사를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너의 부인, 정실 부인을 통해서 자식을 내가 주겠다. 그게 내년 이맘때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시고 심지어는 이름까지도 지어주셨습니다. 이삭의 이름의 뜻은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네가 그 아들을 인해서 웃게 될 것이고 네 아내가 그 아들을 통하여서 웃게 될 것이다 하여 이름을 이삭이라고 그렇게 지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100세의 자식을 낳는다, 지금 시대도 과학적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입니다마는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에도 이건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불가능한 일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쯤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끝나신 줄 알았는데 18장에서 또다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네가 내년 이맘때쯤에 자식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18장에 보면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뭐하였더라? 들었더라.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을 아마 부엌쯤 되는 문지방 뒤에서 이 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명확하게 내년 이맘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의 몸을 잘 알고 있는 사라가 이 소리를 듣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 내용이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한번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라가 속으로 뭐하고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사라가 속으로 뭐 했다고요? 웃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너희가 100세에 자식을 낳을 것이다. 그는 웃었어요. 실소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라도 속으로 그가 웃으면서 내가 노쇠하였고 내 남편이 나이가 많아 늙었는데 무슨 자식을 보는 기쁨이 즐거움이 있겠느냐 라면서 체념하고 사실상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라가 장막문 뒤에서 이 내용을 듣고 웃는 것을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요함이 나타나죠. 사라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서 사라에게 사라야 네가 왜 웃느냐. 깜짝 놀란 사라는 어덜결에 자기 자신이 진실로 고백하지 못하고 사실 거짓말한 겁니다. 하나님 저 안 웃었습니다. 아니요 저 안 웃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에게 대답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자기의 마음을 소원히 보고 계시기에 두려웠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아마 사라는 이렇게 말했을런지 모릅니다. 이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창세기 18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요. 아니라 네가 뭐하였느니라? 웃었느니라. 아니야 사라야 너 웃었어. 너 방금 웃었지 않니? 꼼짝 못하는 거죠. 너 방금 웃었느니라. 여러분, 저는 이 대목이 너무나도 은혜로워요. 하나님 앞에서 다른 말하는 사라를 꾸짖거나 꾸중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사라의 마음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죠. 사라의 그 심정을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죽했으면 자기 허리에서 자식이 낳은 것이 아니라 자기 몸종 하가를 통해서 후사를 잇게 했을까요? 여러분, 이 사라의 마음은 너무나도 복잡하고 여인으로서 아이를 갖지 못한 여인으로서의 그 어떤 슬픔과 그 어떤 처절함이 이 여인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그 심정을 아시고 아니야 네가 웃었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거지.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하신 그 아들이 드디어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사라의 그 태 속에서 출생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지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아들 이삭을 아브라함과 사라가 얻게 됩니다. 그리고 8일 만에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라가 이 광경을 보면서 너무나도 기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6절에서 사라가 뭐라고 고백하는가? 오늘 본문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뭐 하시니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사라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뭐 하시니? 웃게 하시니. 그래요. 과거에 아들이 생기기 전에 1년 전에 25년 전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식이들에게 자식을 준다고 할 때에 그들은 실소했습니다. 헛웃음을 쳤습니다. 에이 무슨 그런 일이 우리에게 있겠느냐며.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무슨 100세에 90세에 자식을 낳는다. 이건 누가 이 얘기를 하면은 다 코웃음치고 비웃음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러한 나이에, 인간적으로는 의학적으로는 불가능한 그러한 생체 나이에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아들을 주었는데, 현실로 이루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라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웃게 하시니 이 소리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이 고백은 사라 입장에서는 기막힌 고백이에요. 이상하게요, 이 후처들이 자식을 얻으면, 그래서 자식을 낳게 되면 이 정실 부인을 이렇게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조선시대 그 왕조실록을 보면, 드라마를 봐도 그러잖아요. 정실 부인에서 자식을 못 얻고 어떤 빈을 통해서, 후처를 통해서 자식을 얻으니까 이제는 이 치맛바람이 이 전체 정가를 휘몰아치게 해서 자기 자식을 세자로 책봉하는 그 과정에서 정실 부인은 뒷전으로 밀려나는 그런 역사가 이스라엘의 이 사람들에게도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하갈 몸종으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습니다. 또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그랬어요. 마침내 자기의 정실 부인을 통해서 자식을 낳아서 사무엘을 얻었다면 몸종은 꼼짝을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먼저 자식을 낳으니까 어떻게 해요? 함부로 정실 부인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하갈의 그러한 핍박 속에 갖은 수모와 그러한 박해를 이 사라는 겪었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나라의 그 유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조선시대만 해도 아이를 못 낳으면 여자들은 칠거지악 중에 하나로 그렇게 여겨져서 얼마든지 남편이 아내를 내쫓아도, 그야말로 소박 맞는 여인으로 그렇게 내쳐도, 이혼하는 여성으로 내버려도 그 당시에는 할 말을 하지 못했던 그런 시대에, 우리 조선시대의 역사에도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대에 태어난 우리 여성들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은 그런 일 없잖아요. 여러분, 과거에는 우리 역사도 그러했고 이 이스라엘의 역사도 그러했어요. 그러한 가운데서 이 하갈의 핍박 속에서 이 사라는 가진 모욕 속에서 많은 눈물을 흘렸던 여인입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세월을 보내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자식을 주시는 이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라는 비로소 웃게 된 것이, 그래서 그가 고백하기를 오늘 본문 6절에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웃게 하사, 여러분, 이 대목이 너무나도 은혜롭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웃게 하사, 그 모든 서러움, 그 모든 자식 없는 그런 세월의 지난한 삶을 이제는 다 청산하고 이제는 자식을 낳은 엄마로서의 웃음을 갖게 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사라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웃게 하사, 이제 새 인생을 살게 되는 웃음인 것이지요. 여자에서 엄마의 웃음으로 바뀌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한번 지나가면서 웃는 웃음이 아니라 이제는 그 아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는 그 웃음으로 일평생 웃게 하는 이 웃음의 의미를 이 사라는 알게 되면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웃게 하사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뭐하리로다? 웃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라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람과 사라에게 100세에 90세에 자식을 주었다, 이것을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라를 웃게 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가 이걸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거지. 첫 번째로 사라를 웃게 하신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100세에
아들 이삭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실 때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독특하게 계시합니다. 자기 자신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인가를 하나님 스스로 아브라함에게 계시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창세기 17장 1절을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90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뭐한 하나님이라? 전능한 하나님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아들 이삭을 주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드러나기를 원하셨는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 하나님은 선포하시면서 이러한 하나님으로 그들에게 나타나는 그러한 이적을 행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어떠한 재료를 사용하지 않고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홍해를 갈라서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그 200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낼 수 없는 나이, 그게 100세인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이 100을 좋아하고 1000을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어서 그가 100세가 될 때까지 너 100 나이 채울 때까지 내가 기다려야 되겠다, 그래서 하신 것이 아닙니다. 100세라고 하는 나이는, 사라가 90세라고 하는 나이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그러한 나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너의 후손은 네 힘으로 네가 자식을 낳은 것이 아니라 내가 도와주어서,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그래서 너의 후사가 세워지는 이러한 일을 하나님은 경험하시도록 이와 같이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사라가 90세의 나이에 이와 같이 후사를 허락하신 거지. 그러므로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이 나이에 하나님은 전능하시기에 이 일을 이루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와 같이 내가 너에게 100세의 자식을 줄 때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3장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그러한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또 한 번 봤습니다. 우리 민수기 23장 우리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신 바를 실행하시는 분. 그러면서도 창세기 18장에서도 이 하나님에 대하여서 이 모세를 통하여,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창세기 18장에서 또다시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18장 14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뭐가 있으리라? 아들이 있으리라. 여호와께 뭐한 일이 없겠느냐? 능한 일이,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불가능한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어떠한 불가능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폴레옹이 내게 사전에는 뭐가 없다고 그래요? 불가능이 없다. 어찌 불가능이 없겠어요? 만약에 그에게 불가능이 없었다면 그 전투에서 완벽하게 승리하고 그는 전투에서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만큼 자기 자신은 도전정신으로 그렇게 살았던 것만은 사실이지만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어요. 어느 누구에든지 한계가 있습니다.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릴 때가 있고, 내 인생의 벼랑 끝이라고 하는 그 끝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러할 때에, 인간의 가능성이 도저히 안 보일 때에, 이것이 내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는 거기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될 때, 내 힘으로는 여기까지일 때, 우리는 여기에서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라를 웃게 하시는 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해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두 번씩이나 반복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 행하시는 분, 성취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고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 먼저 말씀하셨어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그냥 그 약속만 주신 게 아니고, 너의 허리에서 나온 후사가 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내가 많게 해주겠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과 사라가 가슴에 새기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잊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자기 스스로 판단하기를, 아하, 나는 이미 나이가 들고 경수가 끊어졌으니까, 자식을 생산할 수 없으니까 내 몸종 하가를 통해서 후사를 주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실 자기들은 그것이 지혜라고 생각했는데 변칙으로 또는 편법으로 후사를 얻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하가를 통하여 이스마엘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에 어긋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아브람도 사라도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다렸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한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러한 편법으로 또는 변칙으로 얻은 이스마엘이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하게 괴롭히는 민족으로 성장해요. 그래서 사실상 이스라엘에게 철천지 원수는 다름 아닌 이스마엘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이슬람, 오늘날의 해교가 바로 이스마엘의 후손인 거예요. 그들은 자기들의 조상을 아브람과 이스마엘과 그렇게 얘기해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 이렇게 가는 계보가 아니에요. 이스마엘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 약속의 말씀을 붙들지 않음으로 인해서 변칙으로 후손을 얻고자 했던 이 아브람과 사라의 실수가 그냥 한 번의 실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000년의 지금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저들은 우리의 가시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석으로 그 정상적인 길로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붙들었어야 되는데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신뢰하지 못하고 결국은 변칙적인 방법으로 자식을 얻은 거예요. 뒤늦게서야 비로소 두 사람이 깨닫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대로 이 아브람과 사라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돌보셨고 그리고 말씀대로 행하셨다라고 말씀해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심을 저와 우리 모두가 믿고 고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방금 전에 보았던 우리 민수기 23장의 말씀 보니까 우리 다시 한번 그 말씀 한번 봐보실까요? 민수기 23장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신 바는 반드시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심을 저와 우리 모두가 믿고 고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 이삭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모습인 거예요. 너희들 이 이삭을 볼 때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한 번 말한 것은 반드시 이루는 존재임을 알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만나지요. 내 인생의 막다른 골목을 만나고 내 인생의 벼랑을 만날 때가 있어요. 사방을 둘러봐도 나를 도와주는 이가 없고 도저히 어떤 가능성이,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절망하고 그래서 웃음을 잃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웃음을 잃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절망 끝에 서 있는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그 막다른 골목에 서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그들로 하여금 웃게 하셨다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저와 우리 모든 인생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웃게 하실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어쩌면 이 벼랑이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는 특별한 장소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절망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웃게 하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화 레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요, 이 영화는 시각장애인 레이 찰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겠습니까?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그래서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앞을 보지 못한 이 시각장애인이 훌륭한 가수로 그가 헤쳐나갈 때에 늘 그의 곁에서 그를 응원해 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응원해 준 한 사람이 누구냐? 어머니였던 것입니다. 마침내 이 어머니의 응원을 통해서 그는 자기 인생의 훌륭한 가수로 성공하게 되는데,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청년 때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들려줬던 한마디의 조언이 있었어요. 뭐라고 말했는가? 그가 이렇게 아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네가 웃으면 세상도 웃는다. 네가 울면 너는 혼자다. 너는 마음의 눈으로 살아가야 한다 라고 말한 거예요. 네가 웃으면 세상이 웃는다. 네가 울면 너는 혼자다. 그러나 너는 마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 레이는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웃기로 작정하고, 그래서 그는 늘 끊임없이 웃음으로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영화의 이 어머니의 대사를 보면서 특별히 저와 우리 모두가 우리가 웃음으로 내 가정의 자녀들이 웃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웃음으로 내 공동체가 웃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왜 웃어야 돼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믿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웃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먼 훗날 우리도 사라와 같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웃게 하심으로 이 소리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 온 무등의 성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에
험한 산을 만나게 되고 벼랑 끝을 만나게 되는 그러한 어려움을 만날 때에 이러한 일 가운데서 우리가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성취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사라처럼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 신앙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고 또한 말씀하신 바를 이루시는 하나님 부여잡음으로 우리 모두가 우리 일상에서 웃고 사는, 그래서 내 주변의 가족들이, 내 주변의 이웃들이 나로 인하여 그들도 웃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